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당위성은 우리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무엇을 달라고 어떤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이 에베소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말씀,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들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의 욕망을 따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듣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요.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17절에. 오늘은 첫 번째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둘 다 살펴보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짧게 지나가고, 실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했는데 설교 분량에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자, 보통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뭐 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교회가 스스로 자기들을 가리켜서 했던 호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리어졌는데, 그게 처음 나온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는데, 그 다소에 있는 사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데리고 오죠. 둘이 같이 가르쳐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성도들이 교회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부른 말이 아니고, 오히려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아,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조롱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건 뭐냐면, 쟤네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더 나가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방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말인 거죠.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선행을 많이 해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니까 이 믿음을 마치 내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만약에 우리에게서 나오고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면 그 믿음도 결국엔 행위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그 믿음을 만들어낸 나의 행위, 나의 조건,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나의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뭐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과 구원이. 그리고 뒤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이 구원은 너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만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니들이 스스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그 믿음을 통해 받는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란 말은 믿음과 구원 둘 다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기로 결단해야 돼.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잘못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에 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걸 전제하고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는 불신자들을 놓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고 들었고 그것을 믿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회심에 이르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미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이 기도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와 예수님이 더욱더 연합하고 신자가 예수님과의 연합의 그 풍성한 유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는 이미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 함께 살고 계세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욱 깊어지고 성도들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관계는 더 깊어져야 하고 또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가 그저 형식적인 관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친밀한 사귐의 관계로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모든 시간을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시간, 모든 장소를 예수님과 내가 함께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고 그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내 맘대로 그냥 나 혼자만 살다가 주일에 교회당 와서 잠깐 예수님 면회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1년 365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난 이후에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붙어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겪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를 살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붙어 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남아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었고 인생의 주인도 바뀌었고 인생의 목표도 달라졌어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게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이 세상, 이 현실은 뭐가 바뀌었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나를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이 못난 모습들, 내가 나를 보면서 나도 내가 싫어지는, 나도 내가 미운 나의 이 연약함들, 모자람들, 그리고 그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만족스러운 이 현실 안 바뀌어요. 그런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찌들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한두 번은 좀 해서 좋았는데 그게 계속 되나요? 그 순종이? 그 경건이? 계속 유지가 안 돼요. 내 마음이 변하고 실증이 나고 나 오늘부터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을 거야. 마음 먹고 시작하는데 어찌어찌 한 주는 버티면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 성경책 떠들러 보기도 싫어요.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한 3일은 정한 시간 기도하는데 그것도 점점 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시들시들해져요. 무감각해져요. 삶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분명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결혼을 하면 저희 부부도 경험했던 일이고 경험하고 있는 일이지만 신혼 때는 부부가 좋습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고맙고 같이 밥 먹는 게 고맙고 기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싸우고 다투고 삐지고 그러면서 남편의 고생, 아내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무감각해지고 배우자의 말도 이제 건성으로 듣는 일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우리 마음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게 매우 기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다는 사실이 든든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게 마음의 평화였고 힘이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나마 그것을 그냥 생각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걸 망각해버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몰라요. 못 느껴요. 더 이상 감사를 못 느껴요. 감격이 되지 않아요.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 권태기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연약한 그 몇몇의 신자들만 겪는 일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겪는 일이에요. 모든 성도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신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이들도, 즉 다시 말해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깨어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내가 예수님을 망각하면 예수님이 나가셨다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지각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차갑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거나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구절구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뭐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이렇게 통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내가 잠깐 배운 그 말씀의 파편 조각을 붙들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교만을 떨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그런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같은 목사들이죠. 저 같은 목사들. 목사도 잘 몰라요.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머리를 숙이고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그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하나님 부스럭이라도 좀 떨어뜨려 주세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할 수가 없어요.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고요. 근데 마치 뭐 신대원 나오고 뭐 목사 한 소바 다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현실을 다 하는 것처럼 교만인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지성, 내 감정, 나의 정서, 나의 의지, 내 전 인격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과 교감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주고받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안다.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거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속에 모시고 그 그리스도와의 사랑, 사귐, 그 교감, 그 대화, 그 친밀함이 날마다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우리도 그 기도를 본받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작이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교감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되고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내 말, 내 생각,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 것, 내 마음에 뭔가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다 내 돈의 이 수익과 지출에 관련된 거,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뭘 위해 가장 많이 쓰는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한눈에 알아보는 척도가 뭐냐면 내가 돈을 한 달 동안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지를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돈 쓰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예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자리까지 가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통제하시고 지도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부부에게도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배우자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영역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 아내는 집에 있고 저는 이 교회당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이 목회와 제 아내가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분리될 수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부가 그래요. 남편이 직장에 가 있고 아내는 가정에서 애들을 돌보든 뭐 다른 직장에 가 있든 간에 떨어져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아무리 떨어져서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모든 일, 내가 직장에서 겪는 모든 일,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는 다 나와 한 몸 된 배우자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직장에서 욕을 먹든 내가 직장에서 인정을 받든 그 모든 게 다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한 몸이니까. 한 몸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하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모든 일을 나는 누구와 함께 이걸 나누어야 되고 누구와 함께 공유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이걸 헤쳐나가야 돼요? 내 한 몸인 배우자와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다니다가 잘리면 그게 남편만의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배우자와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몸으로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결혼하면 시간, 돈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다닌다?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죠.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 묶이고 남편에게 묶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묶이고 부모에게 묶여서 뭘 배우게 됩니까? 자유라는 것이 내 맘대로 종횡무진하는 게 자유가 아니구나. 나의 한 몸인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이구나. 이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배웁니까? 싸우면서 배우죠. 속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배우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연애만 할 때는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한 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부부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다 내 것인 줄 알았고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내 행복이었어요. 그게 자유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로 부부로 묶이고 나자 이제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맘대로 정할 수 없어요. 내 맘대로 정할 수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자기 인생의 꿈을 갖고 살아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나는 안 살 거야. 결혼해보세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서로 묶여있기 때문에. 책임에 묶여있고 사랑에 묶여있고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묶여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자기 인생의 꿈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게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꿈꿨던 거 다 헛된 것이었고 무익한 것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에 내가 붙들려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이고 행복이고 이게 진짜 의미이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분리돼가지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 혼자 겪고 나 혼자 분투하고 나 혼자 쓰러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어서든 넘어지든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났든 못났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겪으며 함께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가시밭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나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결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시는 것을 나도 똑같이 보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적을 두시고 좋은 일, 나쁜 일, 성공, 실패, 기쁨, 슬픔 이걸 다 겪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내 기쁨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목적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도 일하시고 우리 바깥에서도 일하시고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싸움,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싸움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의 본질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 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기, 그걸 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싸움입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은 꽃구경 나온 것이 아니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싸움입니다. 교회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악한 세상의 정신들과 진리의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삶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마귀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지지분진한 이 매일의 삶, 고통스러운 이 삶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그저 평안한 것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육신이 얼마나 편안한가 보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더 친밀해지고 있는가, 이것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라고요. 이것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이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을 각성시키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예수님께 달려가게 만드시고, 그래 나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야,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그러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로만, 성공과 실패로만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쁜 일을 만나면 내 삶과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해도 모든 사람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반복하며 겪게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묶인 자라고요, 쇠사슬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고, 울면서 그 길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가셨다고요. 통곡하면서. 하물며 우리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너희도 따라오라고. 그게 맞는 길이라고. 실패하는 게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패, 나의 못난 모습, 심지어 나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께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일깨우시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실패, 그 모든 걸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식할 때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외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를 참소하면서 고소해야 하는 이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마귀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징계하시는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변론하시고 논쟁하시고 심판의 법정에서 내게 승리를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사건을, 나의 모든 죄악을 변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죄책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먹구름, 너는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네가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 주일에 교회 갈 수 있어? 하는 그 모든 손가락질과 먹구름 다 물러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의가 아닌 오로지 예수님의 의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자신의 불완전함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실패했나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일에 실패했습니까? 무너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파산당한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떤 죄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사귐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